안녕하세요.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부활은 참 소망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처음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가니 이미 무덤 문에서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무덤 안에 앉은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 도망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밀어낼 수 없을 만큼 큰 돌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헌신을 보이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활은 모든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돌이 닫힌 무덤에 묻힌 것을 목도했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그들은 죄책감과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반응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부활과 설득의 은혜를 통해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것은 심하게 부패한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범하는 불신앙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한다는 사실인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백지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채우며 그려 넣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지만 그 말씀을 각색하면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과 향품들은 모두 죽은 예수님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이 죽은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이며 불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큰 돌은 이미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더 큰 절망에 빠진 그 지점에 있을 때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를 통해 주어집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불신앙으로 일관된 여인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설득당한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 아무 말도 못했지만 설득당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아직 미숙한 자녀들에게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둔하고 미련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처음 부름받았던 사명의 자리가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불신앙을 관통하셔서 부활의 복음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는 그 설득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설득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해 봅시다.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찬 심령에는 하나님의 설득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함을 느끼는 강한 목마름, 갈급함이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합니다. 실패와 좌절하며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심령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촉촉이 적셔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즉 그곳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현장입니다. 죽은 전통이나 관념적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곳, 거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곳이 있습니까? 그때를, 그 자리를 기억해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헌신하기 위해 재결단을 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둘러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저도 간절하고 깊은 사랑으로 말씀 앞에 앉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갈망합니다. 죽음과 같은 어두운 시간 끝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이어짐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소서.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결실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소서.